할렐루야. 네,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이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지요. 우리의 빛이시며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한절에 축복합니다. 며칠 뒤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제 성탄절이 됩니다.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있는 온 세계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이 교회력으로 성탄절 직전인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두 본문을 나란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70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서요.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과 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본문의 시간은 참 긴 시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긴 시간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서로에게 당신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데에 우리가 또 임마누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약속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는 화려한 축제의 이러한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숨이 막힐 듯한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고요. 개인적인 절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한복판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의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에 특별히 임마누엘이 선포됐던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시대에 당신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국가 전망의 위기 앞에서 떨고 있을 때였어요. 그럼 마태복음은 어떠한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요셉이 정운여 마리아의 임신이라는 소식을 듣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뇌했던 그 순간 앞에서 이 임마누엘 이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두 이야기를 보면 아하스는 국가 전망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마리아가 아니죠.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그 소식 앞에서 고뇌했던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임마누엘이라는 하나의 단어로서 그들을 일맥상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단순히 장식육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그런 일종의 단어도 아니고요. 그 임마누엘은 이들의 삶을, 이들의 두려움을 뚫고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는 하느님의 선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의 내용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선 우리가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보는 말씀 중에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면서 차분하게 이 예수님의 탄생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후의 이야기는요. 글쎄요, 우리가 익숙하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어쩌면 이 안에서 이 뭐라고 할까 긴장감 같은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는요 매우 아주 긴박한 긴장감이 사실 숨어 있어요.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게 되지요. 요셉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경 속에서는 약혼한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시대에야 약혼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당시에 약혼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정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결혼했다라고 보아도 무방한 거예요. 그랬던 이 마리아와 이 요셉과의 관계가 상당히 이 결혼과 같은 사이인데 결혼식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결혼과 같은 이러한 두 사람 관계 속에서 정혼한 여자의 임신한 소식은 파혼할 사유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러한 중죄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고뇌하고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의 그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하는 그 요셉을 통하여 그는 참 정의로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을까?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라는 거죠. 이거는요, 요셉이 사실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였고요. 그가 할 수 있는 율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면 이래요. 당시 상황대로 따지고 보면요.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에 율법에 따라 저 여인은 간음하였습니다. 저 여인은 부정합니다. 라며 고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발을 한다면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이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 정혼의 관계를 그냥 우리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약혼한 사이는 당시에 결혼한 것과 같은 사이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어요? 그냥 우리 그만둡시다. 편지 한 통으로 써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율법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요. 당시에 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증인을 세우고 마리아와 요셉과 그 사이에서 증인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이 약혼을 파혼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이 무엇을 하지 않은 거냐면 고발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이 요셉이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요셉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 문제를 크게 소란시키지 않은 거예요. 떠들어대지 않은 거예요. 문제시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를 고발하지 않으면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요셉은 율법대로 지키면서 마리아를 해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고발하지도 않고 소문내지도 않고 그저 증인 두 사람만 세워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이 요셉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셉을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요셉의 갈등과 고뇌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까? 이미 사실 요셉이 그 이야기 들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도 그 소식을 알고 있을 때라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조용히 마무리 지을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 순간에 주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해석해서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씀 속에서 아, 그렇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천사가 요셉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 예수라 지으면 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대로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마태는요, 이 사건의 결론을 지을 때에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하여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예언적 말씀이에요. 놀라운 하느님의 선언입니다. 요셉의 개인적인 고난과 당혹스러움이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사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느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많이 우리처럼 그저 찾고 보는 정도가 아니라 외우면서 다닐 정도로 아주 상당한 이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그들은 정말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며 살았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요셉이 그 자리에서 번떡 일어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마리아를 데려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하느님의 예언이 이 자리에 선포되고 있구나. 그래서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은 말씀을 신뢰하였고 믿었고 그리고 순종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경의 한 문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숨결로 다가오고 있구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있구나라고 그는 믿고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탄은요. 감상적인 분위기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하루가 아니에요. 요셉처럼 하느님의 뜻을 내 삶으로 수용하고 순종함으로 다가오는 하느님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역사의 순간을 맞이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사야의 말씀은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을 보게 돼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는 상황이 더 급박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연합해서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를 대항해서 우리 연합하자. 남유다에게 너도 우리 편해 라고 했지만 남유다는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돼요. 성경은 아하스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많이 요즘에 불잖아요. 그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숲에 가보세요. 아니 가까이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어브리메만 가도 얼마나 나무가 흔들리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만큼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요 상당히 두려워했고 지금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징조를 구해라. 깊은 데서든 높은 데서든 징조를 구해라.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던져주는 것과 똑같아요. 네가 기록하는 대로 내가 다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의 아하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런 음성이 참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구해봐라. 백지수표처럼 구해봐라. 네가 구하는 거 다 내가 보여줄게. 그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12절에 보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야. 여러분 이 아하스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하느님께서 야 네가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백지수표 던져줄게. 너 여기 기록만 해봐. 내가 그대로 보여줄 테니까. 아 하나님 전 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 대단한 믿음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아하스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아하스는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절이었어요. 거절이었어요. 아하스는요 이미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끝내는가 하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해야지. 그 마음을 이미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는요 이미 계산기를 두드려서 끝낸 상태예요. 상황, 지금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둘러보고 이미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려서 딱 끝낸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도 더 이상 그게 이제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아하스는 눈앞에 이 위기는 강한 군대가 있어야 되고 정치적 계산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아하스는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징표를 오히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이 들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고스란히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임마누엘은 아하스에게는 심판의 예언인 동시이기도 하지만 남겨진 자들에게는 소망의 약속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두려워하는 그 일들, 네가 지금 의지하겠다는 그 나라들, 그것은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나 하나님만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임마누엘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해요.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게 주게 만드는 거예요. 아하스처럼 환경과 조건과 정치적 개선 이런 것들에 다 시선을 두며 계산하여 고정하여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 숲처럼 살지 말고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정하여 붙들어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선포했던 임마누엘은 당시 하나의 표징이 되었어요. 장차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게라는 그 약속이 마태복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시어서 성육신 하시어서 그저 하나의 문구가 아닌 우리가 직접 함께 하시는 실제가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임마누엘은 하나의 탄생이라는 이름을 빌린 하나의 신학적 약속이었다면 마태의 임마누엘은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우리의 슬픔에 함께 울고 우리가 아파하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실제적 사건으로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림절 이 사주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저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저 멀리 있는 우리가 그 생각만 해야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두려움의 한복판으로 오셔서 우리 삶의 구체적 이 삶의 현장에 뚫고 들어오신 우리와 함께 하신 분,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성탄의 신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저 우리에게 한마디 말로 위로해 주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실제적인 하느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두려움이 일상이 된 이 시대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연습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린 늘 연습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게 뭘까요? 아하스처럼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요셉처럼 하느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린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아멘하며 요셉처럼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계산을 합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떨까? 내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 것들은 어떨까? 생각을 하며 아하스처럼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느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속으로 계속 한번 외쳐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래, 내가 지금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게 지금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아무리 계산기 두드리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임마누엘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자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요셉처럼 따뜻함을 갖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임마누엘 하느님에 순종했던 요셉은 결국에 당시의 율법과 당시의 사회적 관념으로는 상당히 두려운 일들을 행해야 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그러한 우리 모습을 우리에게 더 요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아픔을 품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따라 요셉이 마리아를 품고 데려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징은 이미 주어졌고 성육신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느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부재입니다. 하느님께서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하느님이 어디 계신가 이미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찾는 우리의 참 연약함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하스처럼 두려움에 막혀서 계산하면 살 것인가 아니면 요셉처럼 하느님의 계획을 수용하여 순종으로 살 것인가. 성탄은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 날이 아니라 하느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신 날임을 말해주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진리를 우리의 두려움보다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계산보다 먼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먼저 하느님을 선택하고 비로소 두려움의 시대를 건너서 소망의 성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